스가랴 4장 1절로 6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동시대의 인물로는 학개가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성경은 학개나 에스라 이런 성경책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성전 재건이 화두다.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해줍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돌아오게 된 것도 그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귀환하게 됐는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귀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된 것인데, 귀환해가지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에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16년이나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언제까지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이 스가랴 또 학개 선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전 536년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 의해서 대략 몇 명이 오냐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각종 그 족속들이 한 4만 2천 명이고 그 종들이 한 7, 8천 명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보면요, 에스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자, 1장 5절 6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대략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5만 명 정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쉬웠겠는가? 여러분, 70년 동안 다른 터전에서 사는 것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70년 동안, 태어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처음 포로되어서 그 원년에 들어갔다고 하면 70살이 되어서야 뭐 한 거예요? 귀환한 날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특별하게 자신의 사명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특심을 품은 자들 5만 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돌아온 것이.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초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을 빨리 세우자. 그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힘든 상황이 닥치자 그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신앙이 쓰러지고 또 성전 재건이라는 이 관심도 점점점 사라지고 마는 무관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영원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관심, 성전 재건에 힘쓰지 못하는 초심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심을 새롭게 하도록, 재건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게인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장에 보면요. 자, 1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16년이라는 공백 동안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거하실 성전의 재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16절에 보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왔냐? 너희들이 힘으로 바벨론에서 풀려났냐? 너희들이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포로들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귀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그런 거친 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하고 포기한 채 16년 동안이나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읽어보죠.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뜻하는데 이 스가랴서는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두 그루가 5번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5번째 환상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는 사람이 깨워진 것, 깨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잠을 잤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비유하기를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니까 뭐 때로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깨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들지 않도록 또 졸고 잠자는 일을 경계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잠자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졸고 잠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들면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기회가 상실되고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가 상실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특심으로 나아갈 기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졸고 잠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뭐 디테일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9장 한번 가보세요. 자, 28절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육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어요. 잠잔 거죠. 근데 마침 그래도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광경을 뭐 한 거예요? 깨어나서 보게 된 거예요. 만일 깊이 잠들었고 계속 졸고 잤으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받겠어요? 못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당연히. 물론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것이겠지만 이렇게 깨어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됐고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졸고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많다. 근데 잠들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스가랴에게 찾아온 천사가 스가랴를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깨웠어요. 자, 그리고 본문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것을 말하죠. 순금 등잔대가 있다. 7 등잔이 있다. 그 등잔대는 7 관으로 갈라져 있는데 7 촛대를 통과해 등잔까지 연결돼서 불을 켤 수 있는 등잔대를 본 거예요. 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를.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금잔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질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순금. 금이라는 게 뭡니까? 불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순금을 좋아합니까? 불순물이 없고 굉장히 귀한, 그래서 불변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금을 귀하게 쳐주고 또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 또한 이와 같이 불변하는 교회여야 한다. 물론 지상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원한 교회, 이 비가시적 교회는 그러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변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거룩함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이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 교회가 불변한 순금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룩성이 담보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제가 그 책도 갖고 있고 또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365일이라고 한 달력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9월 1일자 달력이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의 목적은 행복이나 건강이 아닌 거룩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막 힘을 기울이고 애를 쏟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삶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거룩성을 담보하고 살아가는가. 외부 환경은요, 계속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느낌이 들 만큼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나 세대를 지나고 보면 환경은 변화되는 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성이 보존돼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거룩성이고 그 거룩성이 유지되고 보존되려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쌓여서 그것을 통하여 체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어떠한 것이 유지됩니까? 거룩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 교회는 이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재건이라는 것도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씀보다 뭐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정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망라되어서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읽거나 듣거나 창념해서 상고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 너무 많은 관심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성도는요,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스가랴 시대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원래 첫 마음처럼 성전 재건에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수하게 이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재건이 어려울 만큼 공격이 급증한 그것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좀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했다고 하면 이 성전 짓는 일을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비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이 압박이 너무 극심하니까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만 것이죠. 그리고서 그들이 선택한 일이 뭡니까? 자기 생활에 빠진 거예요. 학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요, 자기 집 잘 짓고 농사 잘 짓고 사업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배제된 거예요. 성전 재건은 뭐 옛날 얘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생한 성도라고 하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사는데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고 만다라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거냐, 하나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런 고귀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소명을 잃어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은요, 어떠한 직업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귐을 갖도록 하신 것이 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말하지 않지요.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가는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직업의 그 일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온전히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기 상황을 토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직업군을 통하여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렇게 생활할 텐데 소명의식이 없어. 직업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 벌다 보면요. 정직하게 돈 제대로 벌 수 있겠습니까? 성실함, 온유함, 겸손함 그런 것 가지고는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직업군을 나의 그냥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소명 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요.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16년 동안이나 방치했던 것처럼 초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5만 명 선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고 학개서 한번 찾아볼게요. 학개서 1장 4절로 6절.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소명의식 없이 열심히 직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마치 전대의 구멍난 전대와 같이 아무리 거기에 쏟아부어서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는가? 담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줄줄줄줄줄 흘리고 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인들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소명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소명의식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 멈추고 만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예, 등잔대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옆으로 양 사이드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양쪽 기름 위에 이 감람나무가 그 등잔대를 싹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 감람나무 가지에서 기름이 계속 쏟아져가지고 그 등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감람나무가 한 것이죠. 이 두 역할이 뭐냐? 교회는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줄이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발전되고 또 재건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둘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본문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사람은 총독이니까 뭐 왕 같은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또 한 사람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게 하셔서 교회가 형성되고 또 세워지고 유지되며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성령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예수님을 돋보이게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또 성도를 성도답게 거룩성을 손실하지 않는 그런 거룩성을 담보하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영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자의적인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뜻대로 해버리게 되는데 우리 뜻대로 하면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수종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다시 돌아와서 4절, 5절, 2절, 1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 다섯 번째 환상을 봤는데 뭔지 모르자 말해주는 것이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뜻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알려달라고 얘기해야지 그것을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억지로 이해하거나 풀려고 하면 그때부터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말을 해야 할 때 그 말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6절 읽어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스룹바벨이 이 총독으로서 성전 재건의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지금 16년 동안 방치됐다가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재건이 스룹바벨 너가 총독이기 때문에 너의 권한이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재건이라는 것,
영적인 이 일들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7절,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술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들이죠. 그 반대 세력들이 큰 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지같이 평평하게 성전 재건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평평하게 해 주신다. 문제가 있지.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던 일, 그 소명을 계속 감당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 중반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이 뭡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머릿돌 놓는 거 아니에요. 완료됐다고, 완공됐다고. 그런 것처럼 은총이 그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다.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기름이 이 등잔대에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어둠이 몰아내지는 것이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 은혜 이것들이 함께함으로 그 교회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쉽게 되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큰 산처럼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어려움을 가중할 만한 요인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재건의 일들이 완성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갈 때 재건은 이루어지게 된다. 학개서에 보면요. 자, 학개서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다시 재건이 시작된 것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해. 여기 마음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걸 레브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또는 르아흐라고 영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은 영입니다. 르아흐하고 영으로 사용되었는데 영으로 뒤에 우리 성경에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각성이라는 뜻이 더 큽니다. 각성. 우리 영을 각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즉 졸고 잠들어 있는 백성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급급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각성시킨 거예요. 깨어나게 한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을 통하여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건이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재건, 그것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잘 받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그 그물로 우리를 덮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마치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통하여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졸고 잠들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일에 파묻혀가지고 생활에 파묻혀가지고 그 피곤함에 허덕이는 거 말고 소명의식을 깨우고 그 소명의식을 깨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내 신앙을 재건하는 신앙의 재건을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재건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과 교회의 재건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